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베레이트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자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얘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일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운하더라. 그 말을 믿고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발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겼으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알라.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계속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갈 만한 넉넉한 그런 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있어서 뭐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진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사진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책방에 서점에 사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방에서 서점에서 사진 기술 배우는 책을 보내는 게 아니고 말씀법을 배우는 책을 그러니까 잘못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녀는 너무 가난해서 그 책을 돌려보낼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돌려보내느냐, 발송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했는데
이 소년이 할 수 없어서 발성법에 대한 책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성악가가 됐습니다. 바로 이분이 찰리 베카시라는 그런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 그분이 하신 일은 실패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의아심과 의심과 원망,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덥게 만드느냐? 지금 난리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살게 만드느냐? 이런 끊임없이 의심과 의아심과 원망,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왕무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시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일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지만은 절대 부족함이 없다. 정왕무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7장, 39장, 40장, 41장, 42장 그리고 50장까지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요셉이야. 여러분 요셉 얘기 속에서 요셉은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가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부인이 라헬인데 늦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아들은 다 배다른 형제였었어요. 자, 그런데 한 날은 야곱이가 말합니다. 요셉아, 예 아버지, 너희 형들이 지금 10명이 저기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잘 치느냐 못 치느냐 한번 갔다 와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아버지가 요셉만 자꾸 좋아하고 옷도 좋은 걸 주고 그냥 맛있는 거를 먼저 주고 그러니까 그냥 이 요셉이가 눈에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가 아버지 심부름을 하는데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요셉을 싫어하냐? 그러면은 꿈을 꿨어요. 꿈을 꾼데 밭에서 단을 묶는데 그 형들이 단을 이렇게 묶고 동생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 단을 묶는데 그 단이 그러니까 이 배를 대가지고 단을 이렇게 묶는데 자기 단은 딱 써있고 11형제의 단이 자기를 절을 한다는 자기 그 단을.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른 생각해도 모든 형제들이 요셉이 생긴다. 자, 그런데 또 꿈을 꿨는데 11별과 배와 달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한다. 그런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말하고 모든 부모 형제끼리 자기 형제끼리 다 자기를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형들이 이놈의 자식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가 한번 가보라 그랬는데 이제 무릎으로 찾아갔는데 어떤 사람에게 우리 형 못 만나니까 그 아마 이런 데로 갔을 것이라고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다가 묻고 가다가 이 요셉이가 형들을 먼저 본 게 아니고 형들이 요셉을 먼저 봤다. 아이고
저기 누구냐? 요셉이 아니야. 저기 보면 죽었다. 이러고 모이가 우리 저기 요셉을 죽이고 있자. 죽이고 아버지에게 이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 그냥 피를 묻지가 이 아버지 이 아들 요셉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틀림없이 속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요셉이를 오른데 붙잡아가 옷을 그 좋은 옷을 뺏겨가지고 그냥 물 없는 우물에 집을 넣어버립니다. 이때 제일 큰 형 루벨이 우리의 같은 혈육인데 죽이지 말라. 자, 그렇게 일을 하다가 물 없는 우물에 들어가서 발악을 하는 이때에 어디서 장사꾼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마엘 그 계열의 사람들이 장사치를 오는데, 야, 이때 유다가 그 형 유다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이 혈육인데 죽이지 말고 우리 저 사람들한테 팔아먹어버리자. 그래서 합의가 돼가지고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디를 가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 가서 저 땅에 팔아버렸어요. 돈 그냥 은 20을 주었지만은 자기는 한 50 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자, 이런 형국이 뭡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이가 어디로 팔려갔느냐? 보디발이라는 집에, 신하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진실했습니다. 아니, 뜨겁게 일했습니다. 아주 진실하고 착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그때가 나이가 17살이었다 그랬습니다. 17살. 자,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장관인데 큰 부자였어요. 종도 많고. 그런데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가정총무라는 것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셉이가 잘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될 때에 마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를 보고만 같이 춤을 추자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춤을 추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그 남편에게 모든 과정의 대소사를 다 관장하는 총무가 있지만은 당신은 우리 주인 집의 아내로서 나는 절대 당신을 관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게 아무도 없는 그날이 돼가지고 이 요셉 앞에 이 마귀 같은 이 여자가 춤을 추다. 그래서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으니까 요셉이가 이거 무슨 이거 왜 마귀 하면서 그냥 토끼 부린 거야. 그러니까 옷은 잡히죠. 이 요셉이가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 동네 사람 여기 봐라. 이 히브리 이 이상한 남자가 나를 희롱한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남편이 오니까 여차 하니까 여차 이게 히브리 그 총각 옷이라고. 그러면 당장 옥에 가둬라. 지하 감옥에 가시오. 자, 요셉이가 이렇게 지하 감옥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거기서 열심히 수강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수강 생활할 때 거기에 대장이 이 요셉이가 너무 사랑한 거예요. 왜 착실하고 진실하고 수강 생활을 하지만 정말 목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다음날 바로 왕의 신하들이 들어옵니다. 죄를 지어서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신하.
그리고 술을 빚어서 대접하는, 그 바로를 대접하는 신하죠.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튿날 그 교도소에 관리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대접해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관리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수종들야 누구를? 요셉이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가 이 사람들을 수종을 드는데 한 날은 이 사람들하고 이제 수종을 드려야 되니까 높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으면은 이렇게 무슨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은 가보니까 얼굴에 두 사람이 그냥 완전히 얼굴 향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 장관님들 왜 그렇게 얼굴이 그리냐니까. 내가 간밤에 꿈을 꾸는데 도무지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아, 그 꿈은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술 맡았던 장관이 술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이 사람이 내가 꿈을 꾼데 포도나무 송이가 3송이가 있어. 그 포도나무 송이에 포도가 잘 열렸는데 내가 그 짐을 싸서 바로 이게 들이서 도대체 이게 뭐냐? 나는 도무지 이런 꿈을 해보지 못해. 예, 그건 이런 겁니다. 포도송이 3송이는 3일입니다. 앞으로 3일 만에 당신이 다시 복직할 것입니다. 반드시 복직할 것입니다. 만약에 일이 잘 되면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여기 교도소에 올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나가면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 해목을 보고 굽어서 대접하는 이 장관이 나도 꿈을 꿨는데 새 강주가 있는데 거기 떡이 있는데 새 강주에 떡이 있는데 새들이 그 떡을 다 먹어버렸어. 이게 뭐냐? 예, 새 강주는 3일입니다. 이제 당신은 3일 만에 불러나가서 바로에게 큰 화를 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3일 만에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을 했습니다. 또 구워서 대접하는 이 장관은 목이 잘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3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아, 잘 되면은 금방 이 요셉을 좀 구매해줘서 좀 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야.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평지에 암소가 토실토실한 암소가 7마리가 너무너무 도시해. 너무너무 건강해. 그런데 또 암소 7마리가 나오는데 배상 말라서 가죽하고 뼈밖에 없어요. 이 말라 빼뜨려진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려요. 이런 꿈은 이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은 같지도 않고 그냥 배상 말라요. 자, 그런데 또 이튿날 꿈을 꿨어요. 또 이튿날 꿈을 꾸는데 이삭이 7개가 쭉 이삭이 너무너무 잘된 이삭이 열매가 나왔는데 또 이삭이 아주 동풍에 말라 빼뜨려진 이삭이 나와서 그 아주 톨실톨실한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잡아먹어요? 꿈이니까. 이게 무슨 꿈이냐? 그 큰 애굽 나라
대제국인 애굽 나라의 박사, 학사, 무슨 석사, 점쟁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불러도 꿈을 해먹은 거죠. 이때사 술 맡은 장관이 바로 왕이요, 내가 나의 잘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3년 전에 여기 나온 것을 내가 꿈을 꾼데 그 꿈을 해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봐라,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까? 어서 빨리 그 사람을 불러라. 당장 바로가 교도소에 있는 요셉을 불러냅니다. 요셉을 불러냅니다. 머리를 깎고 술을 깎고 예복을 입고 바로 앞에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 내가 꿈을 잘 해몽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정녕 그러느냐? 예, 꿈은 하나님이 해몽하십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예, 그것은 일곱이라는 것은 7년입니다. 7년 동안 애굽의 전무후무한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7년 이후에 7년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이 7년의 풍년을 7년 이후에 올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담대한 사람을 세워서 이 7년 동안 풍년을 앞으로 있을 흉년에 대하여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왕이 옳거니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느냐? 여봐라, 당장 이 자를 총리 대신에 세워라.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총리 대신. 약반 30세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17살에 붙잡혀 가서 여러분 약반 30에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식구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편에 보면은 실망하고 시행착오요,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먼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바울이 보낸 서신 로마서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 이런 모든 자기가 보낸 서신 중에 자기로 말미암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됐다. 바울이 보낸 서신들의 대부분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사도가 됐다. 복음 전도자가 됐다. 수차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은 길레아기아 지방 사람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5세 때부터 율법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가정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재산가였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로마 시민권을 사니까요. 그리고 정통 보수였습니다. 바레시행이었습니다. 그래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주 도도하고 잘나고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을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을 부셔버립니다. 산산이 부서져야 여러분 재료가 되고 그것이 물건이 됩니다. 산산이 부서져야 아주 산산이 부서져야 거기 재료가 되고 물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된 것은 원래 사울이에요. 사울은 뭐냐?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쓴 것은 그냥 그대로 쓸 수 없어요. 낮아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자기 고백을, 자기 부족함을 말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 바울이 이걸 알았다. 바울이 이거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 말. 여러분 요셉이가 큰 일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그걸 어려움을 자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물론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해는 뭡니까? 파도, 넓은 바다의 파도입니다. 바다는 냇가보다 호수보다 더 잔잔할 때가 있어요. 아주 잔잔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한번 성을 내면은요, 파도가 이 건물보다 더 커요. 우리 동해 바다는 한번 파도가 치면요, 그냥 제가 여기 있을 때 한번 우리 형제들하고 거기 그 대장 끝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 등대들 건데 거기 한번 가보니까 여러분 이 동풍이 불면은요, 동풍이 어떤 바람인지 알았어요? 겨울에 부는 바람. 겨울에 여러분 홍해가 갈랐을 때 무슨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동풍이 불었어요. 이 동풍이 그 울산 쪽에서 바람이 불오는데 파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 바위가 있는데 거기 우리가 서 있으니까 파도가 팍 치니까 그 붙어있는 바위, 육지에 붙어있는 바위가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파도가 세는지.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다. 잔잔하다가 어느 때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파도가 벌어지고 어떤 때는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살이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석같이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전혀 어려움을 주지 않고 일사천리로 만사오케 날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유인들 보십시오. 영웅들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앞으로 대권을 질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 다음으로 서는 인물보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애굽에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옥 같은 세월을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인생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군사 일생으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니 집에서 보니까 자기 운막에서 보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운막이 홀랑 다 타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어떤 배가 그 무인도에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그 불난 연기를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과 한날이 오면은 그것이 절대 나쁘고 절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사도로 부르심을 입기까지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빨리 찾는 사람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1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큰 소리를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크게 하시고 계속 읽으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다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땅에 이용가, 강들에 이용가, 동주에 이용가, 이방인에 이용가, 시내에 이용가, 강가에 이용가, 바다에 이용가, 거짓 행위 중에 이용을 당하고 또 수감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그렇습니다. 아멘. 자, 바울의 과정을 보시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1절까지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되기까지 사도가 되어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만능이고 태창으로 수없이 맞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신다는 것을 알고 애굽의 부귀 영화보다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삶을 보시오. 우리 교회를 보시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발전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로마는 세계 수도였습니다.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길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로마로 누굴 보내느냐? 바울을 보내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왜 가느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비자금을 쓰겠습니까? 아니, 남을 속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를 보내야 로마. 로마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제약이 물든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살기로 합니다. 로마는 풍성합니다. 물질도 풍성하고, 그러나 쾌락과 향락과 이런 것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로마로 바울을 보내느냐? 로마가 전도가 되냐?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냐?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은 빨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서 유럽이 여러분 선진국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이 어딥니까? 유럽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선교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 유럽에 먼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식민지 됐든 영국 식민지 됐든 스웨덴 식민지 됐든 나라가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영어권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하셨다. 그 로마 같은 이 정말 되지 않은 나라, 향락과 쾌락이 있는 나라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 이 말. 이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복음화율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다는 의미는 바꿔서 말하자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네팔에서 온 우리 청년분들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네팔에는 거기 무슨 종교가 많은지 몰라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은 거기 가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복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늘이 져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옛날에 여러분 일본에 선교사가 갔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0년을 전해도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어요. 그 일본 사람 대단해요.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가정부가 예수를 믿었어요. 선교사 가정에 있는 가정부가 예수를 믿는데 그 가정부를 통해서 그 아들이 동경신학대학 학장이 됐어요. 이러면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국화꽃은 늦은 가을에 피는 거예요. 그 향기가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쉽게 스무스하게 그냥 아무런 연구 없이 만사형통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요새 MZ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아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여러분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 것은 당연시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든지 그게 의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열심히 살아요. 자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새 저놈이들은 그게 아니야. 한평생 사는데 뭐 그렇게 애달프게 욕 보고 살 필요가 있느냐?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내 잘 쓰고 내 그냥 행복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결혼 안 해. 출산 안 해.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의식이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에게 확 차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이 가면은 망조가 됩니다. 망조. 나라에 애가 없으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모든 것이 늙어버립니다. 모든 분야가 늙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존재야. 사람이야.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게 반드시 여러분 실상이 뭡니까? 실제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만 실상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허상.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언제가는 허상입니다. 허상. 허상 아닙니까? 예수만 실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만 실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여러분,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어도 여러분 아프면은 그리고 아플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이면 헛상은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건 헛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요셉같이, 바울같이, 모세같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실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375장.